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나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잠언 기자의 교훈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련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또 미련한 자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는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의 주제는 왕에 대한 것이었는데 오늘 잠언 26장은 바로 미련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잠언 기자에게 있어서 미련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미련한 짓을 거듭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모습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먹던 것을 토하고 다시 먹는 것은 매우 불결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의사의 말에 의하면 강아지가 급하게 먹고 그것 때문에 토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하게 먹은 이유가 맛이 있거나 배가 고파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해내도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강아지는 자기가 토한 것을 비교적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원래 토한 것을 잘 먹는 축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볼 때 더러운 것 같지만 강아지가 볼 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토했다면 다 먹으면 또 다시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에 의하면 3분의 1 정도만 먹게 만들고 나머지는 청소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보편화되었기 때문이지만 잠언 기자가 살던 시대에 개가 토한 것을 먹는 행위는 그야말로 매우 더럽고 비위생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자가 1절에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어리석은 자는 말을 통하여, 그 언어를 통하여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도 불의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또한 줄인 자와 목마른 자에게 아주 악랄한 짓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절에서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 농작물이 자라야 하는데 눈이 오면 그 농작물들이 얼어 죽겠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추수할 때 또한 비가 오면 곡식들의 물이 들어가서 물에 젖어서 썩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눈이 안 오는 더운 날씨가 적당한 것이고, 추수에는 비가 안 오는 건조한 날씨가 적당한 날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곡식을 제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은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물매에 매는 것은 그 당시 투석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투석기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용한 물매도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그에게 강력한 힘과 권력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힘과 권력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엉뚱하게 사용되어서 큰 희생을,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예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자에게 주어져야지 본인과 주변과 그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권력과 힘과 재물을 가진 왕이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나라가 편하고 백성들도 평안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혼란과 패망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 다시 말해 힘과 권력과 재물이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대하는 지혜에 대해서 4절로 7절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면 우리도 미련한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에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을 지혜롭다라고
치켜 세워주거나 아부하거나 칭찬하게 되면 그 미련한 자는 자기가 정말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여서 그것이 실패인 줄도 모르고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발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절개되면 온전한 힘을 내지 못하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이처럼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련한 자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잠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은 채찍질을 통하여 그 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이 가야 할 방향을 향하여 곧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가지 못하고 헤맬 때 채찍을 맞으며 자기가 가야 할 방을 다시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려서 가는 동안 딴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귀가 일은 안 하고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먹을 것만 찾고 먹기만 한다면 그 상인은 장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과 재갈인 막대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때리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폭력이나 구타가 결코 아닙니다. 미련한 자에게 막대기는 선생님이고 교과서이고 자동차의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를 대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그에게는 실패와 죽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는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훨씬 미련한 자이기에 오히려 이들보다는 단지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는 오히려 단지 미련한 자가 더 희망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은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까닭없는 저주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심한 저주를 받았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단연코 사울의 가족을 자기가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가족들이 살해되는 사건에 자기는 무죄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의 저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솔직하게 산다면 세상의 힘과 재물과 권력과 유혹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까닭없는 저주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도 다윗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자는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련함과 교만함과 불성실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정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와 자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련한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미련한 일줄도 모르고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련하게 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자기 주장과 행동을 강요하고 주장하는 잘못과 아집과 독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분들의 연약함과 고통과 또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함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강건함의 병나음과 회복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